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멘. 생명을 주시고, 오늘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오늘도 주님이 발 아래 모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아멘. 안식일 오후에 저희가 충북혁신 교회에 가서 기금 감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직 땅도 파지 않은 그곳에 여러 의자를 놓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거의 1년 전 우리 교회에서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장소에 의자를 놓고 저희가 텐트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많은 손님을 맞고 저희가 감격적인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1월달 저희가 처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공하자는 그런 의견을 일치한 것도 주님이 인도하심이었고, 또 돌아보건대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이시지 않은 손으로 이루어주셨음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토 장소에 가보니 또 옛날에 우리 모든 내빈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까지 삽으로 흙을 집어서 또 흙을 던지면서 우리가 모든 신축공사가 주님이 뜻 아래서 잘 되기를 또한 기도했던 또 생각이 또 났습니다. 주님, 이제 그 시대가 다 지내고 기간이 다 지내고 교회가 우뚝 선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80%가 넘는 그런 지청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돈도 없고 미래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거의 공사가 완전 완성될 때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은 다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모든 계획이었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아멘. 돈이 없었던 저희 교회를 임을 알고도 마치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던 때 좌우로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갔던 암소들의 모습을 이옥균 장로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옥균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곧장 앞을 향해서 우리 몇 차례 돈이 시공비가 미뤄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에 좌우면하지 않고 곧장 앞으로 가는 이익균 장님 모습을 보면서 또 주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인도이심을 우리가 중부혁신교회 시공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오늘도 기도할 수 도와주시고 또 말씀 볼 수 도와주시고 또 오늘 모임을 맞이하면서 또 성령님을 찬송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특별히 또 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연구하며 또 공부할 때 성령님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에 옥토로 만주셔서 이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리 잡혀 씨앗을 내고 반드시 열매 맺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의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최 목사님께서 오늘 성령의 역사 활동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또 역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 활동,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대의 수망 494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소제목입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가끔 제자들이 저희 자신을 성령의 가마에 굴복시켰을 때 그들의 심령은 계몽되었다.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저희 가운데 계신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이 지식을 슬기롭고 총명한 자들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계시는 것에 대해 기뻐하셨다. 종종 그분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것들이 자기와 자기의 속죄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고 천국의 분위기 가운데 들어갔다.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영적 진리를 기록자 자신들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 우리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가까이에 제자들을 두셨죠. 12명의 제자들을 두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요, 항상 그렇게 깨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가끔이라고 나와요. 그죠? 가끔 제자들이 저희 자신을 성령의 가마에 굴복했을 때, 그들의 심령은 계몽되었다.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저희 가운데 계신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께서는 이 지식을 슬기롭고 총명한 자들은 소유하지 못했지만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계시된 것에 대해 기뻐하셨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전부 다 무식꾼들이고, 그렇죠? 보잘것없는, 그 당시에 사회 계층에서 볼 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걸 소유하게 됐죠. 종종 그분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것들이 자기와 자기의 속죄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고 천국의 분위기 가운데 들어갔다.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영적 진리를 기록자 자신들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 네. 여기서 우리가 더 아주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는 것은 빨간 글씨에 종종 거기 보셔야 한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시잖아요. 우리 애들에게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바로 이 인간들의 죄를 없애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고 그랬죠. 천국의 분위기 가운데 들어갔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제? 근데 거기 기록한 영적 진리를, 선지자들이 기록한 영적 진리,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죠? 네. 그들보다도 오히려 제자들이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이 깨닫고 더 잘 알았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정말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받고 그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그걸 배우는 사람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보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어느 분 읽어주셔요? 우리가. 아니, 앞에 그냥 두셔야 돼요. 예. 우리가 거기 밑에부터요.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자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깊은 추리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네. 네. 앞에 부분에 대한 이해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장모님, 그 앞에 부분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이 길가나 이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내린 씨앗들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은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일한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성령도 부드럽게,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좋은 땅이어야 씨앗이 잘 심어지고 그 심어진 씨앗이 잘 싹트고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정말 얼마나 나 자신을 두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며 누구시며 무엇인가, 이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시오, 내 인생의 주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십시오. 예, 거기 보면 허영과 교만으로부터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 부분들이죠. 예,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예. 그 다음에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없애야만 예수님께서 그 속에 좌정하시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인, 철학은 뭐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추리로도 공부할 수 없는 신비다. 네, 신비예요. 구원의 과학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뭘 통해서는 알 수 있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고 체험하는 거죠. 거기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회개의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가 하는 걸 깨닫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주가 정말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아주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좀 서로 의견을 좀 나눌까요? 토의 좀 하겠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 좀 들어오냐면, 그 모세도 또 욥도 그다음에 뭐 다니엘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보면은 인내하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 인내가 온전히 길러질 때까지 이들이 계속 삶 속에서 영향을 받고 단련받고
그러면서 나 자신이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들, 이런 것들을 참아내고, 그게 이제 온전히 이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단련되는 과정들을 보게 됐어요. 욥도 보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때까지 그 친구들이 3명이나 와가지고 거기서 온갖 말들을 하면서 막 정죄를 할 때 그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몸은 아파 죽겠는데 옆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걸 참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욥은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아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에서도 요한계시에도 계속 보면 이 인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어떤 싸움을 이제까지 싸워왔나 하고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이제까지 제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결국에는 참는 거였어요. 참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렇게 사랑장을 보면 맨 처음 시작이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조금만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살짝 불붙이는 얘기를 듣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전에 저였으면 절대 못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뭐라고 한마디 들으면 막 그거를 2배, 3배는 더 배로 갚아서 뭔가 더 악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막 더 마음을 찢어놓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그냥 참지 못하고 들어오는 대로 그냥 맞받아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번 깨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까지 내가 했던 말들이 다시 나한테 화살이 돼서 나한테 다시 꽂히고 이러는 거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 입술을 좀 참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참으니까 그래서 참게 해달라고 막 나를 격동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분내지 않게 도와달라고 참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래서 거기서 점차 이제 말수를 와이프가 하는 말을 되받아치지 않는 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과정들이 뭐였나 하고 되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참는 게 참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참았으면 결국에는 터져 나와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내를 갈구를 하니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참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하던 그게 얘기했더니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 그것들이 줄어들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상대 쪽에서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자기가 한 말에 또 자기가 찔려서 자기도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면서 변화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그 연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 내가 참지 못하고 들은 말 남한테 또 전파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면 참 많은 일들이 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들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 말하고 싶은 말을 이거를 제어를 하고 이걸 참아내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과정이고 또 이렇게 감정이 격동돼서 화나려고 할 때 내가 참지 말고 내가 참는 한계까지는 참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 벌어지면 반드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라는 그런 과정들을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그 10계명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어제 출애굽 읽으면서 여기서 많은 걸 또 깨우치게 됐어요. 경소란 말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가 이게 복음 성경에 보니까 경소란 말은 거짓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짓 증거는 경소란 말 속에서 자주 나오는데 투기, 악한 생각, 험담 이 등등의 씨앗들은 싹이 나서 결실하여 그 종류대로 거두게 되고
씨앗을 뿌린 사람이 간직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보고요. 많은 걸 깨우치게 되고, 저도 모르게 남의 말을 할 수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이 보고서는 많은 걸 깨우치게 됐어요. 절대로 입을 봉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말이 투기하고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그 생각 자체 들어오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어제 이거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예. 네, 저는 여기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네. 첫 번째는 성경이 저자보다도 더 많은 어떤 은총을 받고 또 그 교훈을 이해할 수 있다. 참 이 말씀이 참 거의 충격적이고 또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창조주셨던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그 몸을 입으시고 자기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고 또 천국의 분위기 가운데 들어갔다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똑같은 우리라고 해서 이런 그 분위기를 못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목표 또 우리가 아침에 하는 이 기도, 새벽 기도의 목표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이 깨우치심을 받고 천국의 분위기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성경이 저자보다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우리들이 말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 사람도 죄를 짓고 전한 사람도 죄를 짓고 이런 것이 이게 그 십계명이 이게 뜻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게 무서운 저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많이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많이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오래 참는 문제도 또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내 생각이나 내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연 나와 무슨 관계, 무엇이신가 하는 걸 분명히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오래 가야 되고 부분으로 말하면은 전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건 잠깐 믿고 나머지는 안 믿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오는 거지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내가 없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지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 지배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통제하시는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침에.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화에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면 정말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참아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참도록 해주셔요. 근데 그거 성령께서 안 하시면요. 내가 나를 억제했다가는 한 번에 나중에 엄청나게 터져나와요. 그래서 더 큰 일이 벌어져요. 부부간의 싸움에서 살인이 나오는 거, 그래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 거고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내가 막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막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에도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어요. 입에다가.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제어하심, 컨트롤 하시는 거기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좋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뒤에 건 안 하겠어요, 장로님. 요 앞부분만 가지고 뒤에 읽어보시면 그거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그 옛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때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옆에.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떠나셨잖아요, 하늘로. 그리고 대신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 정말 오래 참고 정말 내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계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제 8분밖에 안 남아서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어제 밴드에 올렸으니까 어제 그 카톡에 올렸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인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면주 우리 교회에 오신 적도 있습니다. 김영문 우리 선교사님 부부, 또 김재생 황수희 신님 부부, 또 기도 제목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김영수 장로님, 이종문 장로님 기도십니다.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좀 읽어주시겠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 가지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연합하게 기도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임에 더욱 감사합니다. 아무리 소생한 봄날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선교하시며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주와 함께 거할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이 벅차고 행복합니다. 아멘. 모든 공사가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나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는 주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선교여행을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천연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모두의 마음에 만족을 주었던 것처럼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머물 때에 성전을 찾게 될 많은 영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채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량으로 만연한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아파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치유의 손을 펼치사 어루만져 주시고 주 안에 머무는 그 시간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황수의 집사님, 김재생 집사님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자녀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족 모두가 하늘까지 함께 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수의 집사님께서 날마다 드리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온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 올 때에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 같은 어두움의 자식들에게 광명한 빛을 주시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알 수 있도록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저희들은 한순간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부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새 성전 건축이라는 큰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를 주님 곁에 바짝 붙들어 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437일차 이 오랜 시간 동안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전 온전하게 완공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어지며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 모든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장로와 이상원 집사 내외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헌신하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그 열정, 그 과정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김재생 황술의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노년에 이르러 오직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이오니 그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스라의 주신 자녀들과 손두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서 그 각 가정들이 화목하고 우애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을 지켜주시고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도우며 사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이면주, 김영문 파키스탄 연합회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키스탄 1000명 선교사 그리고 기도원을 건축하는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합회장 이면주 목사 내외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지금까지 보다 더 큰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